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제16번입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이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나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381장 부르신 후에 화명영 안수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비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비록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것. 우리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육에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방패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하랴. 저희가 히브리 주
27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그러니까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저자란 말을 쓰는 건 아니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저자란 말을 쓰는 건 아니고 기록자.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 이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유대교인이었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사역자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교사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혈통적인 면에서도 뭐 최고죠. 그 당시로서는 유대교 혈통을 가졌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실력 면에서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철학이면 철학, 헬라어면 헬라어, 또 수사학이면 수사학. 또 영성적인 면에서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천국을 다 봤죠. 아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죠.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영성이 조금 약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 또 반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또 실력이 약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혈통도 최고죠. 그 다음에 실력도 최고죠. 영역도 최고죠. 사역도 최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쓰실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시점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또 소아시아라든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의 다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또 목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당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런 실력자, 이런 사역자, 이런 목회자, 이런 신학자가 없는데 오늘날로 보면 이런 분이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사역자요, 최고의 영성가요, 최고의 실력 있는 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 모욕을 받은 사람이 또 드뭅니다. 굉장히 상대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받던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 뭐 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이런 거를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떨어뜨려서 미안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우리가 읽을 텐데요. 거기 쭉 보면 11장 23절 끝 중간쯤부터 볼까요? 거기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4번의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지. 먹지 못해서 죽을 뻔했지. 매도 맞았지. 그 다음에 24절 유대인들에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을 때릴 때요 40까지는 때리라고 했어요. 근데 40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까지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극형입니다. 사형 다음으로 극형이에요. 극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무슨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죄진 게 없다고요. 사회법적으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5번. 극형에 처할 뻔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5절 시작.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어른들이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태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문헌에 의하면요, 그 가죽이죠, 가죽. 이 가죽끈으로 사람을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면 이 일반 이런 뭐 실 같은 그런 가죽이 아니라니까 이게 넓적한 가죽으로 사람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살이 한번 칠 때마다 살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뼈가 다 보이는 거죠. 이런 태장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26 시작.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을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질병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요. 매 맞았지요. 감옥에도 수없이 갔지요. 또 재판정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뭐 별 모욕을 다 당했지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예요. 최고의 인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인텔이가 없어요.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사역자요, 최고의 영성가요, 최고의 목회자요, 최고의 선교사요.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보면 이거는 완전 거꾸로예요. 그냥 뭐 태장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일주일씩 깊은 죽은 줄 알았지. 사람들에게 모욕받지. 아마 우리 같으면요, 보통 우리들 같으면 태장 한 번만 맞아도 이거 그만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우리가 감옥에 한 번만 갔다 오더라도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어쩌면 복음 전하는 거 안 할지도 몰라요. 감옥에 수없이 가고요. 사람들에게 동족의 위험,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아주 애매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수백 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중심은 요지부동입니다. 이거를 요지부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중단한다거나 또 절망한다거나 또 침륜에 빠진다거나 상처받아가지고 헤맨다거나 방황한다거나 그런 게 없대요. 요지부동, 요지부동.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요지부동.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울답다 그래요. 바울답다. 역시 바울답다. 다윗은 다윗다웠거든요. 이 답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은 바울답고 다윗은 다윗답다. 다윗도 뭐 보통 많은 고난 받았나요? 근데 다윗도 중심이 견고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답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바울답다. 우리가 그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뭐 사람들에게 엄한 소리 듣고 애매하게 뭐 사람들을 선동한다, 유대인들을 선동한다, 유대교의 이단자다, 뭐 별 얘기를 다 들어도 사도 바울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볼, 물론 사도 바울과 우리가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만일 내가 사도 바울의 그런 입장에 되었다면 나는 십자가를 몇 번이나 부인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십자가를 부인했던 베드로 공부했잖아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이런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맞은 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거,
내가 복음 때문에 파선했던 거, 내가 복음 때문에 뭐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던 거, 뭐 모욕받았던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지를, 신앙의 경지를 넘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를 덮잖아요. 이렇게 덮어. 뭐 아닌 것처럼. 사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덮어요. 덮으면서 태연하게 하거든요. 그건 사실 정직하지 못한 거고요. 우리가 믿음의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런 신학자가, 이런 실력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실력이 있으면 영성이 없는데 이분은 영성도 뛰어나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실력과 영성과 능력과 그리고 그 혈통과 그 당시에 따라올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또 모욕적인 거 뭐 말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걸 자랑한다. 내가 이렇게 약해진 것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약해진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맞은 거, 나 이거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말하고 내가 십자가를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고 내가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끔 보면요. 이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가 교회 집사인 거를 감추는 분이 있대요. 회사에 가서 자기가 교회에 중직자인 것을 얘기 안 하는 사람, 부끄럽다고 얘기 안 한다잖아요. 너무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의 집사고 교회의 장로고 안수 집사고 권사인 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커밍아웃 해야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정말 비겁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면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뭐 식당이든 어디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지. 아니 뭐 식당이라고 다른 사람이 본다고 그래서 왜 기도 안 하고 식사해요? 그랬더니 아이 부끄럽다고. 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건 참 사도 바울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참 부족한 모습이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4장 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한지 몰라요. 289면입니다. 4장 8절 9절 시작. 핍박을 받아도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 말은 실질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했는데 내가 믿음으로는 자유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9절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실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리 내가 거꾸로 뜨림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 중심은, 내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매임은 나의
매임은, 이 매임이란 말은 감옥 속에 있는 걸 말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아멘.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와, 대단하다. 시작.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인간은 똑같아요. 대단할 거 없습니다. 인간은 성정이 똑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성정이란 말은 nature, 본질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우리와 다른 게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그를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뒤로 몰려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런 거지. 이게 있으면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기대가 되시죠? 그게 뭐냐?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수가 부활을 안 믿어요.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어요. 설사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펴서 읽어보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쭉 읽어봅니다. 15장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없을 것이다. 19.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 그래요? 불쌍하다. 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신앙이에요. 철저하게 부활신앙. 다음 주부터는 누가 황 회장님 옆에 좀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못 찾아 처음이라, 그러니까 조금 젊으신 분 옆에 앉으셔서 그게 좋겠죠? 네, 성경을 좀 찾아주셔야 같이 읽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을 수 있던 것은 그의 오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의 무슨 경험이나 그의 무슨 지식이나 그의 무슨 지혜나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그의 뚝심?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감옥에서도 그리고 매를 맞아도 파선해도 죽음에 이르러도 그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아멘.
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던 그 부분 다시 봅니다.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40 쭉 가다가 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15장에서 너무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요, 부활신앙이 다시 사는, 우리가 매를 맞아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 없으면 우리 못합니다. 사역도 못하고요. 우리 조금만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사역하다가 누가 한마디 했다고 자존심 상해서 사역 그만뒀대. 이 사람은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뭐 그런데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사는데. 아멘.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을 백날 지키면 뭐랍니까? 아주 뭐 부활절을 멋지게 칸타타하고 그런 거 다 해도 우리 개인이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personal. 외국 그 영어권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Do you believe in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personal savior. as your personal,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냐? 당신의 인격적인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거듭남을 뭐라 그러죠? 거듭나는 걸 뭐라 그래요?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그래요. 당신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부활 믿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당신 정말 거듭났어요? born again 크리스찬이냐? 아니 formal 크리스찬이냐? nominal,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우리가 만일 우리 속에 이런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formal, 그냥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어요.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아멘. 네, 그런 뭐 부활주일 이런 거 막 지켜도 물론 좋죠.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퍼스널하게 개인적인 그런 부활신앙이 없다면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게 뭘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런 born again한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인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아멘. 우리는 다시 삽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다시 산다고 말씀했어요. 12장 5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를 요지부동하는 흔들림이 없는, 상처받거나 중단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거 다 포기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 다 포기했어요.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는 사역자가 안 됐더라면, 목회자가 안 됐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아마 명예를 누렸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혈통, 그렇게 좋은 혈통이 없어요. 네? 사도 바울만큼 좋은 혈통이 없습니다.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뭘로 이긴다 그래요? 배설물. 배설물. 화장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배설물. 배설물 여러분 좋아합니까? 네, 제가 제 자신의 배설물을 봐도 보기 싫어서 얼른 물을 내려요. 배설물 같이 여긴다.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죽음에 이르러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에게를 갈 수 있던 것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그에게는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kingdom centered mind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항상 그의 초점이 이렇게 탁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노래, 그런 찬송들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 살아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못 살아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까? 이런 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이런 것이 다 기도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지 몰라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무 먹고 살기 좋은 거죠, 현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열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한대요? 변케 하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킹덤 멘탈리티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의식, 킹덤 멘탈리티.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조심할 뿐이지,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해 줄까 봐 조심할 뿐이지 코로나 무섭지 않아요. 그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저놈이 돼서 피해를 줄까 봐 그런 거지. 예. 뭐 정부가 우리 보고 뭐 예배 중단하라 그래서 중단한 건 아닙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스스로. 예.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 확진자 나오면 이 건물 다 폐쇄해야 되잖아요. 염창동인도 다 폐쇄해야 되고 내가 간 곳은 다 폐쇄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런 거지. 예, 우리가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긴 하죠. 조심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킹덤 멘탈리티를 갖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덜덜덜 떨고 그렇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조심하는 거죠. 옆에 인사합시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겁니다. 집에서도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겁니다. 킹덤 멘탈리티.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아멘. 우리 항상 우리가 갈 곳은 그 나라예요. 그 나라. 맨션. 저도 전에 맨션 아닌가? 빌라에 살았어, 빌라. 지금은 이제 연립에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이름을 맨션, 또 빌라 그런데 원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그게 맨션입니다, 맨션. 원래 맨션은요, 대저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택. 아름다운
그 저택을 맨션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연립주택을 다 다세대 주택을 다 맨션 그래요. 저도 맨션 아니야. 우리 집은 맨션 아니지. 미화 연립이지. 전에는 이제 풍원 빌라라고 빌라 살았어. 빌라면 대저택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맣더라고. 연립 다세대 주택이더라고. 는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엔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그런데 진짜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진짜 맨션은 저 하늘에 있어요. 저 하늘. 거기 우리의 맨션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나는 연립 살아요. 너무 좋아 연립 사는 게. 1층 사니까 그냥 경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뭐야 저것도 안 나가요. 뭐지 관리비도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거 뭐 청소비 조금 나가고 엘리베이터 탈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내려오면 바로 거기고 너무 좋아. 예. 아유 목사님 연립 살아요? 연립이 뭐가 어때서? 연립이 뭐 어때서? 몇 평인데요? 아니 평수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애들 만나면요 영창동은 학군이 좋습니다. 영창동 학군이 목동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영창동의 강서구에서요 영창동이 인구 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인구 밀도가. 왜냐하면 영창동이 아주 좋은 데예요. 안 믿는가 본데 도로 이사 오세요. 장권사님도 영창동 두고 왜 방화동으로 가셨어요. 다시 이사 오세요. 근데 다 그게 그겁니다. 거기입니다. 다 큰 집에 사나. 근데 애들이 이렇게 학교가 물어보잖아요. 야, 너 몇 평 사냐? 아, 솔직히 다 얘기 하라고 그래요. 연립 산다고. 뭘 부끄럽다고 애들한테 거짓말 하라고 그래요. 원준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이? 너는 아파트 사는구나. 혹시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뭐 그게 부끄러운 거냐고. 그게 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예. 네. 어떤 사람은 연립 살면서 아파트라고 썼대, 거기다가. 주소 쓸 때 연립이라고 써주 뭘. 전 연립이라고 써요. 풍원 연립. 아니구나. 미화 연립이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다 거기입니다. 예. 뭐 3개월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자르고 이발소 가서 머리를 자르고 응? 그러잖아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봤자 6개월 지나면 인간의 만족은 다 사라져. 별로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맨션은 하늘에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킹덤 멘탈리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기죽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가는데 그 나라에 우리의 맨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멘. 이숙 전도사님은 아파트 살아요? 맨션 살아요? 맨션이죠? 그 두려워하지 말아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공부해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매를 맞아도 그리고 뭐 욕을 해도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모욕을 들어도 그가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전할 수 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상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은 거예요. 아멘.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 비난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그날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디모데후서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끝까지 믿음 지키기 쉽지 않다니까요. 잘 나가다가 믿음이 꼬꾸라진 사람 많아요. 근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합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이 상 주시고 칭찬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줘? 알아줄 필요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뭐 알아줄 필요도 없고, 상 줄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게 상 받아봤자 그거 얼마 가지도 못하고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김 목사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힘들었지? 잘했어. 참 잘했어. 이리 와라.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상 주지 않는다고, 뭐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람이 알아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그날에 참 잘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참 잘했구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 우리가 그분의 그 칭찬을 기대하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사람 보지 마십시다.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역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괜히 절망하지 마세요.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상을 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에 잘했다. 진우나, 말이 좀 이상하네. 진우나. 정진우는 그러면 괜찮은데 진우나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진우나 참 잘했다. 참 바쁜데도 그렇게 주일 예배 오고, 장로가 되더니 약속한 대로 소요 예배 틀림이 없이 오고, 주일 예배 꼭 지키고, 참 잘했다. 그런데 금요 기도에 좀 오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뭐죠? 성함 잊어버렸어요. 장원식. 가끔 제 이름도 잊어버리는데 뭐 남의 이름 잊어버리는 거야. 뭐 원식아 좀 잘했다. 사업에 바쁠 텐데 그렇게 장로 노릇하느라고 주일에 와서 집에도 안 가고 5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또 밤 예배 드리고 가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기도에 오고, 참 잘했다. 이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탁 세워주신 우리 모두에게, 야, 내 딸아 고생했다. 자식들 위해서 쓸 돈도 많을 텐데 헌금하려고 고생했다. 그저 너를 위해서는 옷도 하나 안 사 입고, 응? 그러면서 헌금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참 잘했다. 내가 그거 참 기뻐했다. 이리 와라.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단에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착하고 충성되거나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